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음성으로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 보십시오. 자, 본문 읽습니다. 쳐다보고 이르시되. 시작. 더 크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너 좀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들려집니다. 아무개야 너 좀 내려올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믿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을 때 누가복음 앞에 18장 35절에 보면 그때 누굴 만나냐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그 바디메오를 구원하시고 이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길에서는 오늘 본문 9장 1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 삭개오를 만나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잃어버린 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8절에 나오는 사람하고 9절에 나오는 사람이 아주 대조적인데 8절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누구냐? 맹인이에요. 거지인데 반해서 여기 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로마 제국의 세리장인 그는 동족들을 착취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 맹인 바디메오는 야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는 똑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똑같은 소식을 8장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는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맹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맹인은 그렇게 불렀는데 눈뜬 삭개오는 오늘 3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눈먼 사람을 내치는데 눈뜬 삭개오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하는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지. 원래 이 삭개오라고 이름은 원래 청결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부모가 이 삭개오 아들을 낳고 큰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너는 큰 청결한 사람이 되라 구원자가 되라 이랬을 텐데 그런데 이 삭개오는 부모의 기대와 상관없이 세리로 입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세리장까지 올라가요. 세리장이 어디냐? 오늘날로 말하면 저 부천 세무서장 정도 지방의 세무서장 정도로 그때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는 어디냐? 여기 여리고는 베리아 지방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통상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예요. 그래서 통상인들의 모든 상품의 통관세를 어디서 징수했냐? 여리고에서 징수했어요. 당시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세리들은 자유롭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아주 부자였어요. 근데 누가 부자를 싫어하느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였어요. 그래서 세리를 누구라고 불렀느냐? 허간한 도둑놈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세리를 어떻게 취급했냐면 세리를 창녀와 같이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정한 돈을 만지는 세리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삭개오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삭개오는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의 관원인 세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그 착취한 세금을 가지고 뭘 했냐? 자기 자신의 부를 쌓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뭐 했어요? 멸시당했어요. 비난받았어요. 따돌림 속에서 홀로 외로운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부유했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 부자인데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비난을 들었고 따돌림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돈은 많고 부유한데 그는 뭐였냐? 늘 외로웠어요. 여러분 외로움이 뭡니까? 외로움. 나와 늘 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느껴지는 감정이 그게 외로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질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할 때 느껴지는 아픔이 뭐냐? 이게 바로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없을 때 찾아오는 아픔이 내 진심이 무시될 때 커지는 그 뼈아픈 마음이 뭐냐? 이게 바로 외로움이에요. 주위에 사람은 많은데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휴대폰은 갖고 있는데 통화할 데가 없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나를 애워싸는 감정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외로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나를 떠나버릴 때 내 마음을 도려내는 느낌이 뭐냐? 이게 바로 외로움. 어린애들도 자기들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어른들 기준에서 자기들을 판단할 때 애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애들도 너무 외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도 어른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아픈 감정이 뭐예요?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부부라 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대화가 서로가 중단됐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함께 살면서 뭘 느껴요? 외로움을 느껴요. 노인은 노인대로 외로움을 느끼는데 노인들 만나보니까 뭐라고 하냐? 자기에게서 하나씩 둘씩 정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갈 때 뼛속 깊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어. 오늘 이 외로움을 왜 강조하냐면 삭개오 역시 어떤 사람이었냐?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부자였는데 불행했어요. 돈은 많았는데 그는 심적으로 가난했어요. 주변에서 자신을 진실로 아껴주는 친구 하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웃도 없어요. 자기에 대해서 염려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 했어요? 고독했어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하냐? 삭개오가 그래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삭개오가 깊이 생각을 해요. 야, 돈은 많은데, 부유하긴 한데, 가진 건 많은데 옆에 대화할 사람이 없어. 누군가 나하고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어. 그렇게 외롭게 살고 있는 차에 삭개오에게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에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삭개오야, 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대.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된대.
이 얘기를 들려주는 소식을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그때 삭개오는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공허함을 안고 고민하다가 그래? 그러면서 놀란 게 뭐냐? 그럼 나도 그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 그 예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야, 너 생각해봐. 죽었던 자가 살아났대. 봐, 여러분도 아멘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잖아요. 삭개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병을 걸린 자가 깨끗함을 입었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 돌아와서 아멘을 하고 소경이 앞을 막 보게 되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용서함을 다 받았대. 이런 소식을 막 듣게 돼. 그때 삭개오 마음속에 뭐가 오느냐? 야, 나도 그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소원이 마음속에서 들끓기 시작해. 왜? 자기도 그분만 만나면 자신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을 믿었다는 거지. 바로 오늘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 시작하는 오늘 내가 주님만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삭개오는 믿었기 때문에 외롭고 소외된 삭개오가 지금 그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목마른 자가 막 물을 사모하듯이, 배고픈 자가 막 먹을 것을 사모하듯이,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막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2026년도 제대로 살려면 날마다 이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보고 싶었어요.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소문대로 만약 그 사람이 맞을까? 그 만나면 나도 문제 해결함을 받을까? 그 생각을 들어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러 오면 그냥 편하게 만날 줄 알았어. 근데 와보니까 자기와 같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거기다 대고 또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보통 사람 키만 했더라도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삭개오는 보통 사람보다 유벨라가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배우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보통 사람들은 뭘 하려고 그러다가 이런 장애가 딱 생기면 에이씨 그래 그만두자. 그래 나만 보도 그 예수 뭐 오늘 안 만나면 못 만나? 아 다음 달에 만나고 다음 주에 해도 돼. 그러면서 밀어버려요. 뜻하지 않은 장애가 생기면 사람들은 거의 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삭개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러나 삭개오는 밀지 않았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이 그냥 키가 작은 이 사람이 그 사이사이를 뚫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여의치 않자 체면 불구하고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올라가요. 자, 여러분 봐요. 똑같이 삭개오만큼은 키가 작은 사람들도 있었고 키 작은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올라가고 이 삭개오만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을까? 왜 다른 사람도 다 있는데 왜 삭개오만 올라갔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똑같이 예수입니다. 똑같이 기도해요. 똑같이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나요. 삭개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옆에 자기가 키가 작은 핸디캡도 있지만 이 나무를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키가 작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나무만 봤다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를 봤어.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를 본 게 아니라 삭개오는 사모하는 믿음으로 보니까 어머 여기 웬 사다리가 있어?
그리고 그걸 밟고 올라갔다는 거죠.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수치예요. 다른 사람이 야 쟤는 왜 저러고 다니지? 그래도 내가 명색이 세리장인데 체면이 있는데 삭개오는 그걸 벗어 던졌다는 거죠. 우리가 2026년도에 은혜 받으려면 내 자존심 이런 거 다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지만 삭개오는 그래도 명색이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 되었고 별짓을 다 한다. 사람들이 아우 저거 쬐까는 거 못된 거 인간 같지 않은 거 저것이 아이고 저 예수님 만나겠다고 저기까지 올라가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지금 여기 약장수가 왔어요. 막 동동구름 밟고 막 푹 치고 막 이런 사람 왔어. 근데 내가 나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많아. 그래갖고 내가 우리 이 교회 옆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경하면 그 뭐가 되겠어 체면이. 그렇죠?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인데 그런 체면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존심, 열등감 다 버리고 왜 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2026년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기대하고 설레임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삭개오가 올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번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도 체면을 다 벗어버려야 돼. 은혜 받을 때는 체면 필요 없어요. 그 뭐가 필요하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가 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2026년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과 믿음 뭔지 아세요? 한다 안 한다는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지. 뭐가 올라가야 돼? 믿음이 올라가야 돼.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늘 생각하는 거야. 이제는 나도 이제 73살이야. 73살. 생각만 해도 끔찍해. 거꾸로 하고 싶어. 37살. 응? 73살이야. 내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어.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소망을 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뭐가 와요? 기도가 올라가야 되고 헌신이 올라가요. 왜? 올라가야 높은 곳에서 모든 걸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오르사 쳐다보시고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쳐다보시고. 예수님은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뭐 했어요? 쳐다봤어요. 쳐다봤다는 말이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러러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쳐다봤다, 우러러봤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의미는 달라요. 쳐다보고라는 건 뭐냐면 그냥 고개 들고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단순히 쳐다봤다는 말이지만 우러러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렇게 키도 작은 애가 저 세리장이라고 하는 애가 그것도 체면 버리고 아주 어렵게 힘들게 노력해서 나무에 올라갔다는 걸 다 지켜봤다는 의미가 뭐냐? 우러러봤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삭개오를 아주 높이 평가했어. 저와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면 사람도 우러러보게 되고요. 주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런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믿음으로 그분을 2026년도에 사모하면서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소망이 올라가고 헌신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그랬지.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여러분 이름을 넣어봐 거기다가. 손주환 내려와라.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내려오고 의심하는 자리에서 내려오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내려오고 짜증난 자리에서 내려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삭개오가 군중 속에 그렇게 파묻혀 있어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쳐다볼 때 그 키 큰 사람들 무수히 많았지만 키 작은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뭐였냐? 만나주셨어요. 왜? 삭개오를 보는 것은 삭개오를 본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자기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본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제가 날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할까. 그 많은 무리 중에 주님은 자기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 만나주세요. 저 만나주셔야 돼요. 그렇게 막 마음을 열고 있는 삭개오가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화과 나무 땅바닥에 있든지 건물 위에 있든지 예수님은 사모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만나주신다. 믿어지십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그렇죠. 세상 사람은 다 날 버리게 돼 있어요. 부모도 형제도 다 필요 없어요. 다 버렸어. 근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해 주세요. 지금까지 혼자였던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삭개오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걸 선포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이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전적으로 다가왔을 때 그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오랫동안 외로움으로 응어리졌던 삭개오의 상처가 어떻게 됐어? 순간적으로 아물어지는 거야. 한순간에.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병은요, 사랑을 만나면 순간 아물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병이에요. 외로움이 병이 아물어지면서 그때 이 사람에게는 뭐냐면 새로운 영의 눈이 떠지게 돼요. 새로운 영의 눈이 떠지는 사람에게 뭐냐? 아,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는데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체험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펼치냐? 신세계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오늘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할 거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다 외로운 사람들이야. 그렇죠? 이 목사님, 장로님 있어도 외로워 안 외로워? 안 외롭대. 제정신 아니야? 제정신 아니야. 저렇게 제정신 아닌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내가 문제가 있다. 기억하세요. 삭개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혼자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면서 우리는 매일 살아요. 이렇게 외로운 나 자신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름을 대고 여러분 이름을 한번 대봐요. 시작. 너는 혼자가 아니야. 더 크게 여러분 이름 대봐요. 시작.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상처뿐이, 여러분 생각해봐. 상처뿐인 것 같은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을 만남이 필요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람 운명 완전히 바뀝니다. 성공한 사람들 다 보세요. 믿음으로 성공한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심우하시는 목사님들 다 예수님 만났어요. 성공하고 부자 된 사람들 볼래요? 예수님 다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운명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 믿어도 되는 거 없더라. 11조 드려도 돈만 아깝더라.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왜 그래요? 제대로 못 만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거지가 될 운명이에요. 거지예요. 근데 누구를 만나냐면 양부모를 만나요. 근데 양부모는 부잣집의 부모예요. 부잣집 양부모를 만나면서 이 거지가 어떻게 돼요? 부잣집 아들이 되는 거예요.
부잣집 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는 체험하고 새로워져야 돼. 지금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같이 살아서는 인생 버리는 거야.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은 안 만나도 괜찮아. 근데 나는 만나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모해보라니.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은혜를 줘요. 아멘 안 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도 아멘 하니까 능력도 주세요. 아멘 하니까 지혜를 주세요. 더 크게 하니까 축복도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 내가 2026년도 오늘 1월 1일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아픔도 외로움도 슬픔도 무지하게 많았어요. 근데 그분은 나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살아요. 식물들은 벌써 이슬을 먹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뭘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흙을 떠난 저런 초목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생존할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생존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삭개오는 육체로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만났어요. 영혼으로 만났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그 새장에 갇혀있던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태어나서 이런 기쁨을 못 누려봤어. 이런 행복한 마음은 삭개오한테 처음 가져보는 마음이에요. 그때 삭개오가 느끼는 게 뭐냐? 아, 나는 행복하다. 나 이제 행복하다. 그러면서 막 예수 안에서 막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삭개오가 가졌던 이 행복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영접했다는 게 뭐냐?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 말. 여기 6절에 보세요. 세 가지 동사가 반복돼서 나와요. 동사가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가 영접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삭개오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영접해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기도하다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내가 깨지고 사모하면 다 변화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 하고 환호해서도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모셔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권자로 모셔야 되는 거야. 주님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쳐다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돌봐주는 거야. 7절에 볼까요?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했어요. 삭개오는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고 죄인이라고 불렀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라고 안 불렀어요.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죄인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누구라고? 청결한 자,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삭개오야 이렇게 불렀어요. 청결한 자야, 구원받을 자야, 구원자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구원자야, 청결한 자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뭐예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정작 나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야, 청결한 자야, 구원받을 자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외로움으로 마음이 탁 닫혀있던 삭개오의 마음이 쫙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야 구원받은 자야. 야 구원받은 자야. 그런 의미로 뭐라 하냐.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렇게 집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렇게 불렀던 삭개오. 예수님은 아니다. 쟤는 청결한 자야. 쟤는 구원자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삭개오 불렀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닫혔던 마음이 쫙 열려진. 그렇게 내가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로 삭개오야 불렀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삭개오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똑같이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뻤어. 너무너무 황송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확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동안 그 삭개오의 마음이 확 변화가 일기 시작해. 이게 누구냐? 사모하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삭개오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서야 그래요. 삭개오가 일어서서 그랬죠. 삭개오가 일어서서. 이 말은 단순히 앉았다가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종의 손을 들고 예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하는 엄숙한 자세로 말했어요. 뭐라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 것도 빼앗기도 했어요. 내가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어요. 말한 것을 보면 삭개오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었던가 그걸 알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서약을 하면서 이 삭개오는 변함으로 인해서 뭐라 하냐. 내가 지금까지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챙겼는데 내가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그런 고백하는 변화를 삭개오가 일으키기 시작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삭개오의 회개라고 그래요. 다시는 삭개오가 그러죠. 가난한 자의 것을 속이고 빼앗는 세리장으로 나는 이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2025년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워지겠습니다. 이제 난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섬기는 신앙의 고백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제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가 서서 서약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죄인으로 손가락질 밟고 외롭게 살고 힘들게 살았던 삭개오에게 야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죄인으로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고 살았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예수님이 선포를 하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삭개오 마음이 어떻겠어? 이런 말 들어보지도 못하고 평생 돈만 모아보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외롭게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야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네 집에 구원이 임했어. 너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뭐냐? 아,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쓰는 사람이구나. 절망의 외로움에서 희망의 사람으로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자존감이 확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25년도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면 26년도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사는 거예요. 이 자존감으로.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한다 이거지요. 내 자신이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랬던 사람이 뭘로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우리도 주님을 체험하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2026년도에 사모하고 그분을 내가 만나는 체험을 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나도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는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그러냐? 문제 해결함이 받기 시작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을 왜 찾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왜 주님을 왜 찾아요?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따라가요. 우리도 뭐냐? 나도 삭개오같이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는 안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자존심 가지고 살았지만 그래도 떳떳하지 못했던 내 삶을 이제는 삭개오처럼 내가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올라가는 신앙으로 내가 그분 만나서 나도 내 인생 문제를 받아야 되겠다. 받고 싶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올라가라. 기도하면서 한번 무화과나무 올라가 봐. 너 찬송할 수 있잖아. 너 순종할 수 있잖아. 너 감사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 봐.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설교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삭개오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안 되면 내 인생 이대로 살다 이걸로 끝난다는 거죠. 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보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돼보고 이렇게 살아가야 2026년도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지는 이런 큰 비전들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 시간도 전 세계에서 송태곤 네마티브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도 똑같이 2026년도 새해에는 올라가는 신앙으로 가다 보면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주님의 음성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삭개오처럼 살았던 우리들 이제는 사모합니다.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 생각만 했던 예수님, 어렴풋이나마 알았던 예수님,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걸 알고 삭개오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나무를 바라봤지만 못 올라갈 때 삭개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나무로 봤지만 삭개오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사다리로 보였어요.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나무로 보이던 믿음들이 사다리로 보이는 삭개오 같은 믿음으로 우리 모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어떠한 소리에도 그냥 넘어집니다. 뒤돌아봅니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삭개오처럼 살았던 우리들, 이제 26년도에는 아닙니다. 나도 사모합니다. 올라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의 자리에서 외로움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다 열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25년도 갖고 있던 어둠과 외로움과 절망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26년도에는 비전과 소망들이 차고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을 온천에 증거하며 외치며 자랑할 수 있는 삭개오 같은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